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찬송과 또 박수와 이런 소리들이 예배 공간을 일부 예배 때도 채우는 것을 느끼면서 텅 빈 예배실에서 예배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가 애굽 왕 앞으로 부름을 받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온 것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3년쯤 전의 일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는 미운 털이 박혀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사랑만 믿고 형들에게는 공손하지를 않았고 또 형들의 잘잘못까지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기가 일쑤였으니 형들의 입장에서는 참 얄미운 동생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일에 있어서 거침이 없었습니다.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요셉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성격이었죠.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 절하더라는 꿈을 아무렇지도 않게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그런 고민이 없었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꾼 후에도 그는 가족들에게 이것을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이 꿈에서 11별은 형제들을, 해와 달은 부모를 뜻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요셉을 많이 사랑했던 아버지였지만 이때만큼은 요셉을 꾸짖을 정도였죠.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이런 동생이 참 얄미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셉도 17살 정도가 된 소년이었죠. 객관적으로 그를 본다면 아직 철이 덜 든 10대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갖는 불만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왜 다른 집의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이해심이 많고 친절하면서 나에게는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불만이 아닙니까? 현실남매라는 말도 우리가 종종 씁니다. 남의 집 동생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오빠도 친동생에게는 아주 편하게 막대한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를 대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죠. 가족관계에서는 상대방을 객관화하여서 바라보기가 참 힘듭니다. 아무튼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오만방자한 요셉을 계속 용납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미움이 쌓여만 가던 어느 날 요셉은 집을 떠나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던 멀리 도단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거기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외딴 곳은 동생을 없애버리기에 최적의 장소였죠. 형들은 이 무서운 계획을 정말로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맏형 르우벤이 살인을 막았지만 결국 요셉은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때가 실제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이때로부터 요셉의 삶은 극단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부요한 가정에서 흡족하게 사랑을 받으며 지내던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 빼앗기고 말았죠. 하루아침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서 애굽이라는 낯선 땅까지 끌려가게 된 요셉은 거기서 또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거래되게 됩니다. 자유롭던 그의 삶은 철저히 구속을 받는 노예의 삶으로, 또 더 나중에는 노예에게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을 당하는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의 인생은 정말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나 익숙한 이야기이지 당시의 요셉으로서는 상상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런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선 아주 넓게 시야를 연다면 이것은 야곱의 식구들을 가뭄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후 애굽으로 이주하게 될 야곱의 식구들은 거기서 환란을 벗어나게 된 것은 물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을 위한 고난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요셉 본인이 성장하는 기회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고난의 성격이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요셉표 고난의 핵심입니다. 물론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 가능하더라도 그 과정이 결코 쉬워서는 안 돼야 하겠죠. 그러나 요셉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우선 그가 경험한 고난의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자유를,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셉 수업의 시작이었죠. 물론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것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의 결과 역시 요셉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에 결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그의 삶을 살펴보면 요셉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교만한 모습을 선택했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등 미운 짓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자신이 추구하던 대로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죠.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 그는 안주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것 역시 요셉 본인의 의지였습니다. 이 경우에 그는 잘 선택했고 또 바른 것을 선택했죠.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었으니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모함을 받게 되었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한 결정으로 인해서 요셉은 더 극심한 고통의 자리로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같은 감옥에 들어와 있던 두 명의 신하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일인가를 물어봐 주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감옥을 벗어나서 바로의 왕궁으로 복직하게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소원했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요셉의 매우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라면 한 죄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궁으로 복직이 되어서 다시 왕을 모시게 되었지만 그는 감옥에서 있었던 요셉과의 일, 그리고 요셉이 했던 간절한 부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마음속을 100% 알지는 못하니 이 경우에는 요셉의 마음에 품은 동기가 완전히 순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위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원래부터 원하는 바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순수한 동기에서 그들을 도왔든지 아니면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들을 도왔든지 결과적으로 요셉은 잊힌 존재가 되고 말았죠.
요셉의 생애는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든지 혹은 선택 자체가 불가능했든지 그가 맞이한 대부분의 결과는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선택이 옳지 않은 것이든 혹은 순수하고 옳은 것이든 역시 그가 맞이한 대부분의 결말은 원치 않는 결과였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는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만큼이나 엄청난 반전이 요셉의 생애에서 일어난 셈이었지만 요셉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풍년이 7년 지나가고 흉년이 든 지 2년째가 되었을 때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자신의 친형들을 만나게 되죠. 20년 전 자신을 팔아버렸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감춘 채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원했던 것은 형들의 입술에서부터 정직한 고백이 나오는 것, 그들이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자백을 받는 것이었죠. 이런 결과를 기다리며 요셉은 형들을 극한의 환경 속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볼모로 시므온을 애굽에 잡아두기도 하고 곡식값을 도로 자루에 넣어서 형제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어려운 숙제도 그들에게 내주면서 요셉은 이런 과정을 통해 형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선택이었죠.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인지 혹은 잘못한 것인지 선한 일이었는지 혹은 악한 일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요셉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형들의 입에서는 결국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했던 일들과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이 맞닥뜨렸던 일을 통해서 자신이 원치 않았던 결과에 수없이 다다르게 됐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한 의도를 가졌든 혹은 악한 의도를 가졌든 잘한 선택이든 혹은 잘못된 선택이든지 그 결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를 않았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끌려갈 때도 그 결과는 역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이 고백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은 먼저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애굽에 오게 된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고 거부할 수 없이 밀려드는 상황 때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애굽에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자신의 의지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선한 일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역시 그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진리를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배웠을 법한 아주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이죠. 사람이 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루어 주신 일이었죠. 자유를 되찾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요셉의 수고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일을 순식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한계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무기력함, 시도와 노력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 성숙했다는 것은 그가 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을 왕에게 보이실 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동안 요셉은 자신이 누려온 자유로운 삶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조차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보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노력은 소중한 것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을 견딘 요셉이 계속 노력하여서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는 고진감래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셉의 성공과 실패 그 모두를 감싸 안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요셉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늘 넘어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담겨 있고, 자신감이 조금도 없었던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 안에도 같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요셉은 당신이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죠. 이 부탁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하고 있는 부탁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경험하게 될 그 구원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놓아버리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주권 속에서 이런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선택한 일의 결과가 좋지 못해서 그 선택을 여러분 후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측한 대로만 우리에게 결과를 던져주지 않는 불안정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조차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은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의 그릇으로 빚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을 주님께 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도 매일 자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일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2달이 넘도록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계속 맞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고통 속에서 당신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숱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절망하기도 하고 후회도 하는 우리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선택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고난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에 미치는 당신의 주권과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